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악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잡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 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이리 섬기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지난 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에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내 뜻과 내 욕심과 나의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의 모든 잘못과 허물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주께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시고
주께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된 일꾼으로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닫혀있는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사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바로 듣고 깨달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임하며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뜻하심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새생명 한인교회를 세우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새생명 한인교회가 창립 13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 예배와 성회를 통해서 창립 예배를 준비하며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사오니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그 크신 은혜와 국률하심과 인자하심이 넘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반석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 성령의 뜨거운 교제가 있는 교회,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이 시대 크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이영규 선교사님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실 이영규 선교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주께서 흠양하여 주옵시고 오늘 오후에 있을 구역 찬양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께 드리기 위해서 헌신과 봉사로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축복하시고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서 크게 쓰임받는 귀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귀한 선교사님을 보내셔서 주시는 우리 주일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321면에 있네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우리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우리 한번 서로 우리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습시다. 서로 한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너무 감사합니다. 3일을 저희들이 팬데믹 이후에 동성회를 한 번도 못 했는데 특별히 선교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성회하는 가운데 너무나 평안함과 편안함을 제가 느끼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생김새도 다르고 제가 조금 편안하게 느껴지는데 선교사님은 좀 이렇게 지성적인 모습이 보여지는데 왜 이렇게 평안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렇게 원고를 안 보면 무슨 말을 할 줄 모르는데 선교사님은 다른 건 다 이렇게 쓰는데 설교할 때는 또 원고를 안 보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점이 없는데 한 가지는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내용보다는 우리의 영혼과 심령을 타취하는 게 그게 저에게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영혼의 풍성함이 섬기는 기이고 아름다움이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마지막에 설교 제목이 부활입니다. 부활. 제목을 참 잘 지으시는 분이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제가 첫 시간에는 아브라함이 보였고요. 둘째 시간에는 유명한 영성 신학자인 헨리 라우엔이 설교를 다 보였는데 또 어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지는 하나님의 손을 쓴 벤 카슨 닥터 카슨이 보였는데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뭐가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열렬히 한번 환영하고 마지막 말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실은 제가 편안한 게 아니라 강단이 편안한 것 같아요. 네, 편안한 강단에서 또 말씀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다녀보면 좀 그 미묘한 차이들이 있는 걸 좀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말이니까 실은 그 오늘 설교 본문하고 이 부활이라는 제목하고 딱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실은 제가 이런 적이 많지는 않아요. 보통은 사역 초기에는 제가 이렇게 그 막판에 이렇게 말씀을 바꿔야겠다는 그런 부담이 와서 말씀 본문을 바꾼 적이 있었지만 이제 그 사역도 루틴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중간에 말씀 제목 바꾸고 이런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그 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좀 주셨어요. 제가 원래 생각했던 그 집회의 방향과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가시려는 방향이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 본문을 바꿔서 그 목사님께 드렸는데 제가 말씀 본문을 실은 잘못 드렸어요. 그런 적이 제가 여태까지 사역하면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 그 본문 말씀이 뭐였냐면 바로 그 윗부분에 나오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말씀이 본문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본문을 드렸는데 실은 그 뒷부분 말씀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그거를 보고서 본문을 바꿔야 되나? 하나님 어떡하죠? 하는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바울이 말하는 표대, 이 표대가 부활과 그 부활 이후에 주어질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이야기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부활 그 자체보다는
그 표대로서의 부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원하시는구나. 그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초점을 바꾸라고, 표대를 바꾸라고 본문을 바꾸게 하셨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저는요, 그래서 그런 때는 좀 기대가 돼요.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마치 안 가본 길을 가는 것 같은 상황을 맞을 때, 뭔가가 있다. 왜냐하면 제게서 나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신 것이 나오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거든요. 제 안에서 나오는 것 중에 선한 것이 몇 개나 되겠어요. 그렇죠? 네. 제가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자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을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이 흐트러짐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들을 나누는 통로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기도 앞에서 한번 하고 두 번째 비슷한 내용을 하려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네. 자, 이 본문의 말씀이 제가 오늘 딱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말씀하고 짝이 되는구나라고 느꼈어요. 어떻게 보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비교적 사역의 초반에 쓴 내용입니다. 아주 그 생동감 있고 액티브한 혈기라기보다는 어떤 그 에너지 가득한 그런 말씀이 이 안에 있는데,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라고 했어요. 바울은 이미 그 사역의 초기부터 부름의 상에 대한 그림이 분명했어요. 자, 사역의 후반부, 이제 삶을 끝낼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글을 보게 되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 실은 제가 사역 초기만 해도요, 이 부르심의 상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예비된 의의 면류관에 대해서 그 진지하게 기대하고 묵상해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씩 사역의 영역에서 철들어가면서 이게 생각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물론 이 면류관을 디아뎀, 그 왕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썼을 때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로리엣, 그러니까 어떤 왕에게 주는 그런 관이 아니라 올림픽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어떤 영예의 상징의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상에 대해서 인식한다는 것이 내 사역의 초점을 좀 더 분명하게 한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실은 제가 몽골에서의 사역을 정리하고 이제 인도네시아로 들어갈 때 저는 그때 무엇을 그리면서 인도네시아에 들어갔냐면 제가 인도네시아를 떠나는 날에 대해서요. 그날이 얼마나 빨리 올까. 네. 한번 이렇게 떠나보니까 제가 깨달은 것은, 그렇구나. 사역자의 면류관은 얼마나 잘 물려주고 아름답게 떠나는가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실은 제가 이제 사역하는 현장에서 처음에 제가 그 땅을 봤을 때는 황무지였어요. 정말 여기에서 뭘 이룰 수 있을까?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건물이 한 채 두 채 지어지는 과정 중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고가로도 고속도로가 하나 생기게 되고요. 고속철이 이제 그 자카르타에서 반둥까지 만들어지고, 그게 말하자면 한국의 경부철도 같은 건데, 그것이 첫 번째 정거장이 원래는 다른 데 예정돼 있다가 그 일본이 계획한 그 고속철을 중국이 뺏어서 수주를 하면서 역 위치가 바뀌어서 저희 학교 근처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런가 하면 거기에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공장을 새로 입주해서 들어오면서 요즘 그 전기차에 대한 밸류체인들이 바뀌는데, 그 인도네시아가 하나의 거점이 되고, 그 거점 가운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공장과 현대차 전기차 공장이 거기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새로운 산업이 일구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런 일이 벌어질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네. 미국이 그렇게 전기차 자동차의 밸류체인을 바꾸려고 하고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어떻게 알았어요? 네. 또 니켈 값이 그렇게 오르고 인도네시아가 니켈로 인해서 부상하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데 그 공장들이 거기 입주하게 되고 갑자기 막 개발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현장 가운데 있으면서, 그 올라가는 땅값을 보면서, 큰일 났다, 이거 토지세 많이 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걱정이 되는데, 사람들은 좋겠다 그러죠. 그런데 저는요, 이게 더 큰일인 거예요. 잘 물려주기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관점이 어떻게 잘 털고 나올까를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나 방식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게 꼭 좋은 일만은 아닐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큰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는 것 같구나. 좀 더 지켜봐야겠다. 어쩌면 내가 떠날 날들이 조금 더 길어질지 모르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그 팬데믹 기간에도 보니까 선교사님들도 하나님이 많이 데려가시더라고요. 뭐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비행기 사고로 돌아가시는 선교사님들도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저도 일찍부터 정리해야겠다. 하나님 앞에 갈 그날을 미리미리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두 가지로 준비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80, 90까지 살게 하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건강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때 사역하면서 누구한테 부담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준비를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오늘 데려가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행기 타고 나올 때는요, 책상을 정리하고 내가 없어지면 누가 뒤를 이어서 이 일을 맡아야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임시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놓고, 그리고 우리 사역자와 우리 가족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눈길을 주고 한 번 더 안아주고, 그리고 이제 사역지로 또 섬기는 자리로 또 나아가게 됩니다. 끝을 보고 그것을 준비하는 삶 속에 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삶이 단순해지고요, 분별하게 돼요.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조금 더 선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대학교에서 이제 첫 번째 건물을 짓고 나서 제가 하나님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저요 두 번째 건물 지을 때 이런 식으로 못 져요. 첫 번째 건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1원 한 장 빚지지 않고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을 했었거든요. 심지어는 건물 짓고 난 이후에 우리 재정팀에서 저한테 와서 이제 우리 운영비 많이 나오는데 어떡하죠? 올해 그 운영비로 후원돼야 될 액수만 40만 4천 불입니다. 근데 한 해가 지나니까 그분이 와서 저한테 그래요. 제가 작년에 40만 4천 불 필요하다고 했죠? 작년에 들어온 후원이 정확하게 40만 8천 불입니다. 딱 4천 불 더 남겼습니다. 근데요, 첫 번째 건물은 훈련이었다 치고 두 번째 건물도 비슷하게 짓는 건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지난번처럼은 못해요. 적어도 두 번째 건물 짓게 하시려면 재정의 절반 이상은 채워놓고 시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던 어느 날 캐나다에서 이메일이 하나 날라왔어요. 이메일을 보니까 어느 노여 권사님께서 보내신 글이에요. 선교사님, 혹시 건축을 위해서 재정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캐나다에 이민 와서 살면서 이제 남편도 세상을 떠나고 아이들은 대체로 장성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재테크를 해서 작은 집 2채를 마련해서 그 한 채에서 나오는 그 렌트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집 한 채를 팔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집을 한 채를 팔아서 저희 사역, 특별히 건축을 위해서 헌금하라시는 거예요.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그 노년의 주 수입원인데, 그것 때문에 그래도 노년을 좀 윤택하고 넉넉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런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그 생각이 맞냐고 물어봤을 때 자신만이 아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확증을 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그 후원하기 원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근데 그 맨 마지막 구절이 실은 저를 어쩔 수 없게 만들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내세에 대한 분명한 준비가 되어 있다면
노후 준비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고려 대상은 아닌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분의 믿음이 제 믿음보다 좋으네? 그러고 나서 제가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건축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분이 대략 예상되는 액수를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딱 보니까 그간의 후원하고 딱 합치니까 정확하게 절반이 넘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또 시작을 해야 되는구나. 근데 노여 권사님의 그 믿음에 대해서 내가 이래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굳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여러분 그렇게 헌금하는 게 좋아요 뭐 이런 얘기 하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굳이 하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한테 그런 도전을 주시진 않아요. 그런 부담을 누구에게나 주시진 않아요. 전 세계에서 굳이 그 한 분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저희 사역과 연결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도전을 주시는데 그 도전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표대에 대한 인식인 거예요. 그 부름의 상에 대한 인식이 분명할 때 그것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놀라운 믿음의 도전 가운데 기쁨의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그 부활이라는 영화에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일에 이제 협력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게 코로나 팬데믹 있기 전에 한 1년 전의 일인데 김상철 감독이라는 기독교 영화를 제작하는 감독님이 계세요. 그분이 귀한 작품들을 많이 내셨고 굉장히 감동의 작품들이 있는데 혹시 그 영화 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네. 네. 없으세요? 이런. 나중에 한번 좀 보세요. 근데 그분한테 이제 KBS의 한 PD로부터 제작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기독교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요즘 공영방송에서 기독교 다큐멘터리 제작 안 하죠. 더군다나 이렇게 대놓고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못 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은퇴하기 전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던 건데 기왕이면 유일하게 기독교 영화를 욕먹지 않고 내보낼 수 있는 시기가 성탄절 아니면 부활절이니까 그때를 타겟팅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주세요 이렇게 의뢰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감독님이 저에게 이제 고심하면서 연락을 주셨어요. 이 주제를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 제가 그 내용을 듣고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 과연 역사적인 실제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영화로 나온 것도 있고 너무 많은 글들이 있는데 그것을 직접 다루는 것은 그렇게 새롭게 만날 그 시커 그룹들, 그 영화를 보는 일반인들에게 그렇게 도전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방증을 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가지고 한번 그 이야기를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전반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그리고 후반부에는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부활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들을 담아봅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정리가 됐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죽음을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이야기는 그 전에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자,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순교한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은 고향 땅에서 편하게 나머지 삶을 마무리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 그 이란, 아르메니아, 터키, 인도, 또 이라크 지역 이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 처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그 중에 바돌로메는요, 산채로 모든 껍질이 벗겨진 채로 죽임을 당하죠. 사도 요한만 끓는 물에 들어가는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극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천수를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원래부터 이랬던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겁장이었고 자기 살 길을 모색하면서 어떻게든 이기적인 동기로 예수님을 따라 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도마가 선교하다가 순교했다고 알려진 인도의 첸나이 지역, 그리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삶의 마지막을 보낸 로마, 이 두 곳을 해외 로케이션 장소로 잡아서 한번 영상에 담아 봅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영상을 찍게 됐어요. 로마의 카타콤에 이제 들어갔을 때, 이제 그 방송 역사상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해외에서는 카타콤 들어가서 직접 촬영을 했었는데, 제가 보고 놀란 것이 있었어요. 그 카타콤에 그려진 그림들을 보니까 그 그림들 하나하나에 소망이 담겨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곳은 암흑이 지배하는 곳,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숨어 들어가서 예배하면서 어떻게 그 화려한 로마를 뒤에 등지고 어떻게 가장 암울하고 어둡고 낮고 축축한 그 지역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소망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을까? 그것이 저에게는 참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특별히 그곳에서 이제 제가 또 방문한 곳 중에 하나가 그 사도 바울의 삶의 마지막 흔적을 볼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참수 현장이었어요. 그곳이 지금은 이제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방문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이제 처형당하기 전에 그 3일 정도 그 죽음을 기다리면서 갇혀 있는 감옥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곳에 머물면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고 있었을까? 저는 그것이 참 궁금했습니다. 그 감옥에서부터 걸어서 그 교회에 갔습니다. 그 참스터에 있는 교회. 그 교회 안을 들어갔을 때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그 부조상이 있었어요. 한쪽에는 사도 바울의 참수 현장을 그 묘사해 놓은 곳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로마 시민에 한해서는 어떤 죽음을 죽겠냐면 가장 고통이 적게 죽을 수 있도록 목을 잘랐어요. 예수님이나 베드로 같이 로마 시민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은 십자가형으로 죽였어요. 사도 바울이 참수당할 때 이렇게 대리석으로 이런 기둥이 하나 있었는데 그 기둥이 보니까 여기저기가 깨져 있어요. 왜 깨졌을까요? 도끼 자국이에요. 거기에 그 사도 바울이 목을 올려놓고 뒷짐지고 있죠. 뒤는 묶여 있어요. 그 참수하는 사람이 그 머리채를 붙잡고 손 도끼를 들고 위에서부터 내리치는 장면이 있었어요. 또 다른 오른쪽에는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올려지는 장면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거꾸로 매달린 이유에 대해서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죽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죠. 그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참수터는 지금의 로마 교황청 자리, 이제 거기에서였고, 일설에 의하면 두 사람이 죽임을 당한 날이 같은 날이었다고 해요. 그 말이 제게 주는 굉장한 위로가 있었어요. 서로가 사역의 초점도 다르고 부르심의 자리도 다르고 그리고 때로는 서로 의견이 달라서 충돌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동반자로 그들을 같이 불러주셨다는 사실. 자, 그 안쪽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에 또 큰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그 성전에 있는 그림 중에 제일 큰 그림이었는데 그 그림에 사도 바울이 입이 목이 잘려서 3번 떼구르르 구르고 있고 그 몸에서부터는 피가 솟구치고 있는 그런 장면을 그린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그 그림 뒤로 로마 병정들이 근엄한 눈으로 지키고 서 있고 그 너머에 그 사도 바울을 아끼며 따르던 여성분들이 흐느껴 우는 장면들이었어요. 누가는 한쪽에서 무언가를 그 자리에서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볼 때는요, 정말 암울하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근데 그 위쪽에 천정에 또 다른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 그림이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디모데후서.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서서
바울이 들려오는 모습을 기다리시고 팔을 뻗어서 그를 안으려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의의 면류관이 그려져 있는 그 그림, 그 영광스러운 그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그림을 보고 난 이후에 다시 현실의 그림을 봤을 때 그 피 흘리는 모습이 더 이상 그렇게 슬프고 어두운 그림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제게 새겨지기 시작했어요. 아, 그렇구나. 제가 로마에 있는 동안에 이제 영화를 위해서 짧게 인터뷰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죽임을 당했던 흔적들을 우리가 만났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죽음을 대면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분들의 특별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분들도 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고 연약한 몸을 갖고 있었고 죽음을 대면하는 것이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무엇을 표대 삼아 보고 있었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분명하면요, 다른 길이 없더라고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처형장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저는요, 제 사역을 돌아보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져도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표대를 보고 나니까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자, 이 영화가 이제 KBS로 들어가면서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서 KBS에서 방영이 안 되게 됐어요. 네,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감독님이 굉장히 난감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마음에 확신이 있었어요. 감독님, 이건 어떤 식으로든 올라갑니다. 네, 이 영화 부활할 거고요. 세컨 찬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복음은 세컨 찬스입니다. 네, 끝까지 가보세요. 그랬는데 MBC에서 그 PD가 그 작품을 보고 너무 좋아서 이미 편성회의가 끝났는데 확률은 너무 적지만 한번 이 작품 올려봅시다. 그랬는데 결제 라인이 그렇게 길었던 모든 절차를 마치고 이 작품이 그해 성탄절 자정에 방영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게 됐다는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가 개봉될 때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때였어요. 영화관이 막 문을 열었는데 어느 누구도 영화관에 가려 하지 않았던 그때, 그 와중에 이 작품이 개봉되어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소망을 줄 수 있었어요. 이 영화를 찍으면서 기억에 남는 분이 두 분이 있어요. 한 분은 이어령 교수님이라는 분이에요. 얼마 전에 소천하셨죠. 참 그 문화부 장관까지 하시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필로 아주 널리 알려진 분인데, 이분이 따님 덕분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따님을 암으로 떠나보내고
이분도 암에 걸려서 죽음을 앞에 두고 모든 연명술을 안 하겠다고 끊고,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대면하는 시간들을 가지시는 중에 저희 인터뷰를 허락하셨어요. 처음에는 보좌관들이 2시간을 넘기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3시간이 넘도록 이분이 너무 열정적으로 말씀을 이어가시더라고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원래 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지는 법이야. 근데 내가 특별히 말이 많은 이유는 그냥 단순히 할 말 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내가 이게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르는데 내 뒤에 남겨질 사람들을 위해서 죽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싶어서 그래. 그 간절함으로 자신의 어떤 경험과 지식과 그리고 학문적인 어떤 바탕을 가지고 그 부활을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려고 그렇게 애써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읽었던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또 한 사람의 모습을 거기서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명 제가 만났던 자매가 있는데요. 전정은이라는 자매예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인터넷 검색하셔서 간증 영상을 봐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자매는 지금까지 항암을 한 110 몇 차례 했어요. 제가 그 자매를 처음 만났을 때 항암을 80 몇 차에서 90차 막 넘어갈까 하는 그러한 시점에서 만났어요. 의사 선생님들은 이야기해요. 저 사람은 살아있는 송장입니다. 저렇게 걸어 다니는 것도 기적입니다. 가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지기만 하면 바로 뼈가 부러질 텐데 그러면 소생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암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 자매를 봤을 때 저는 멀쩡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너무 편안한 모습으로 웃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촬영이 긴 시간이었거든요. 저녁 식사를 하고 저도 피곤해서 이제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 싶을 때 전화가 왔어요. 뇌에 그 종양을 앓고 있는 한 자매가 언니 나 무서워. 나 좀 만나줄 수 있어? 그래 갈게. 그리고 운전하고 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부끄러운 마음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저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선교사님, 제게 있어서 암은 선물이었고 죽음은 소망이에요. 저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너무 잘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암에 걸렸을 때 그것이 선물이라고 생각해 보신 분들 있을까요? 쉽지 않은 도전이에요. 그런데요, 그걸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이 자매는 원래 하나님을 몰랐던 자매예요. 40대 피아니스트로 제 갈 길을 아주 화려하게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유방암 진단을 받고 이미 뼈까지 전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인생을 좌절하게 돼요.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된 부활의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새 소망을 얻게 됐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암이 완전히 치유가 됐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늘 암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암병동에서 전도하곤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믿음의 자리에서 실족해서 이제 믿음을 떠난 한 자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자매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랑 나랑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당신은 이미 암에서 나은 사람이고 당신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아? 내 마음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탁 쳐버리는 거예요. 이 자매가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자매가 내가 암에서 회복됐기 때문에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암에 다시 걸려서라도 그 자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암이 다시 재발했고 뼈에까지 전이가 일어나서 손 쓸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고통의 과정 가운데 항암을 지금 110여 차까지 하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암병동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무엇이 그 자매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자매는 부활의 영광과 그 이후에 주어질 상급에 대해서 분명히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세를 바라보고 사는 삶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뭔가 세속에서 떠난 그런 삶이 아닙니다.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삶의 모든 방향성이 한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삶이고요. 그곳에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에너지가 솟아나오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암에 걸리셔서 투병하면서 괴로워하실 때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신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지만 여전히 죽음이 두려우시구나. 저희 아버지에게 복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냥 교회 다녔다고 그냥 천국이나 부활이 주어지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같이 또 봤어요.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나 잘 모르겠다. 난 잘 모르겠다. 아버지? 잘 모르겠다는 그 고백이 진짜예요. 이제 아버지 시작하시는 거예요. 부활신앙도 내가 믿겠다고 결정해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게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실 때, 내 눈을 열어서 그 영광이 보여질 때 믿어지는 거구나 싶어요. 그리고 그것은 일순간에 완성되는 거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동행 가운데 완전해져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도전과 영광의 날이 있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이 오늘 들은 말씀은요, 삶과 죽음의 경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삶과 죽음의 경계 가운데 죽음 너머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믿게 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아,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바뀌었어야 되는 거구나. 진작부터 바뀌었어야 되는 거구나. 나에게 있는 이 어려운 문제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됩니다. 내 삶이 단순해지고 방향성이 더 선명해집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그것이 부어져도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여전히 여러분은 그 죽음의 권세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쫓기며 어떻게든 조금 더 안전한 자리를 찾아서 도망치는 삶을 살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그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위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보았던 그 영광을 보지 않는 한 no way out입니다. 그 영광을 보고 나니 다른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길이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한 길, 그 한 길을 온전히 걸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놀라운 소망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 소망이 믿어져서 감사하고, 그 소망이 현실을 이기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교사님 귀한 말씀, 우리의 삶에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표대의 말씀을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헌금 드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뒤에 있는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헌금송으로 우리 김도희 권사님 헌금송 읽겠습니다. 세상에 주를 떠난 사람, 어둠 속에서 빛을 알지 못한 사람 많네. 절망과 슬픔에 빠져서 울고 있는 자에게 긍휼 베풀어 주소서. 주의 슬피 우는 저들의 삶 속에 비추어 주소서. 내 주여 비추어 주소서. 내 주여. 세상에 헛된 욕심 따라 살아가면서
알지 못한 사람 많네. 교만과 죄악에 빠져서 주를 떠난 자에게 긍휼 베풀어 주소서. 주의 얼굴 빛은 주를 떠난 저들의 삶 속에 비추어 주소서. 내 주여 비추어 주소서. 내 주여. 주의 얼굴 빛은 슬피 우는 저들의 삶 속에 비추어 주소서. 내 주여 비추어 주소서. 얼굴 빛은 주를 떠난 저들의 삶 속에 비추어 주소서. 내 주여 비추어 주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선교사님을 보내셔서 3일 동안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또 주님을 향한 저 부활의 소망까지 표대를 두고 참으로 주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여러 모양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또 10의 1조, 주일헌금, 선교헌금, 또 13전을 맞이해서 특별 감사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구별하여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흠양해 주시고 저들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주장하시며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13년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려울 때마다 수고한 여종과 남종들이 많이 있사오니 오 주님이여 위로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놀라운 은혜가 저들의 삶 속에 임하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13년 이후에 새 생명 한인교회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고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전초기지로서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놀랍고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의 사역 현지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세계에 다니면서 전하시는 귀한 이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심령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의 종으로 기름 부으시며 저들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오래간만에 우리 신춘우 권사님 우리 1년 전에 따님 집에 갔다 오셨는데 너무 우리 신춘우 권사님 어디 계신가요? 우리 저쪽, 예, 우리 저쪽 계시네. 앞쪽에 계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13주년을 맞이해서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이번 인도네시아에 직접 오셔서 아직 시차도 적응이 안 되시는데 3일 동안 귀한 성유를 인도하신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또 국제 기독대학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시부터 우리 구역별 찬양 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 구역의 단합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삽지에 보시면 두 개의 삽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일 아침 성경연구원 과정이 8주 과정으로 다음 주부터 시작하고요. 또 수요일 날 아침 성경 공부가 7주 과정으로 노마서의 은혜라고는 주제로 수요일 10시에 7주 과정으로 뒤에 보면 매주일마다 어떻게 공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청해서 나름대로 교재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월달 교회 행사 기억해 주시고 우리 제빵교실이 지난 월요일에 있었는데 1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내일 한 번 더 있는데요. 스몰 그룹이 여러 모양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해 주시고 9일 날은 성가대 원신 예배, 또 16일은 우리 새가족반 38기, 또 주일 아침 성경연구원, 또 성경 필사반도 우리가 스몰 그룹으로 모여서 특별히 한번 새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도 이렇게 한번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또 필사 노트가 필요하신 분은 교회에서 많이 구입을 해놓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재영 장님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여러 감사 제목, 특별히 친교 떡으로 섬겨주신 우리 신현웅 권사님, 또 강당고 헌화해 주신 최현정 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등록하신 우리 정수전 성도님 저기 계신데요. 우리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누디아 선교회 6구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송은결 목사님께서 우리 다음 주일에 시카고 헤브론 교회 가서 말씀 전하시고 명예 원로 목사님으로 초대받으시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3주년을 맞이해서 조금 시간이 갔지만 간단하게 마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감사의 일을 할까 하다가 저희 당회에서 이렇게 감사할 제목을 있는 중에 특별한 제목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위석이 김현철 장로님 잠시 나와서 이렇게 잠시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김현철 장로입니다. 우리 교회가 13주년 되어서 여러 가지 감사 제목이 많습니다. 그동안 세들백 한인교회와 또 새생명 장로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특별히 저희 교회에 출석하고 계신 목사님이 두 분 계시고 한 분은 송영걸 목사님으로 7년간의 담임 목사님을 하셨고 또 계한교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5년 동안 하셔서 13주년을 저희가 맞이해서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 당회에서 감사의 카드와 작은 정성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정철 목사님께서 전달하시겠습니다. 송 목사님하고 계한교 목사님 좀 나오시면 저희 당회원들이 카드에다 다 글을 썼습니다. 우리 윤정국 장로님 휴가 가시기 전에 다 같이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우리 송 목사님은 7년을 이 교회에 섬기셨고요. 계한교 목사님은 5년을 섬기셨는데 출석하고 있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한지 한번 올라오시면. 우리 송윤걸 목사님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송 목사님 축사 1분 축사입니다. 1분 축사. 예, 맞습니다. 1분 축사라니까 부담되는데요. 창립 13주년 만난 새생명교회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1979년 말 오렌지 카운티 가장 남쪽 이 지역에 아직 한인들이 별로 살고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 한인들이 많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 한인교회를 개척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베델교회가 이 지역에 있었지만 교단도 없고 또 뿌리도 없다고 해서 가장 부수적인 KFC 교회는 교회를 세우기로 하고 1980년 첫 주일 아내와 둘이 이곳에서 도와준 사람 하나도 없고 교인도 아무도 없는데 생명의 나무가 뿌리를 내렸습니다. 43년 전 뿌리 내린 나무는 이곳에서 공부한 우리 정철 목사님 시카고에서 함께 동역했고 또 엘비스 프레슬리 고향인 멤피스에서 우리 정철 목사님 모셔가서 또 교회 개척해서 멤피스 한인교회 크게 부흥하고 그런 목사님을 이 교회가 모시게 돼서 다시 저 부침에서 이제 13년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오묘막직한 섭리에 참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왜 이 지역에 이사 오시는 한국과 미국의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이 교회에 오시는가? 저는 그 이유를 압니다. 가장 보수적이며 성공적인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설교가 있고 사람 비유 맞추지 않는 목사가 이게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한마디만 드리려고. 제가 정 목사님 만나가지고 허물 없으니까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죄송합니다. 목사니까 정 목사 사례 얼마 받아? 그러니까 그런 거 왜 물어요? 아니 내가 물을 수 있잖아. 얼마 받아? 그랬더니 얼마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몇십 년 전에 저희 교회 부목사 할 때도 그만큼 받았는데 제가 가슴이 찡하고 우리 정 목사님 목회 안 했으면 더 동생은 수의사고 우리 정 목사님도 좋은 직장 뭐 사례 많이 받고 작은 기업체 자기가 운영했는데 얼마 받아요? 그럴 때 너 진짜 목사다. 나 너희 교회 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사람 비유 맞추지 않은 목사가 이 교회에 있습니다. 이 교회는 앞으로도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고 더 깊이 뿌리 내릴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일 분 하신 것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47장 1절 4절 부르시고요. 우리 개한규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오리고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오리 거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이제는 우리의 영생길, 속죄길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번 만번 잘못했다 하면 계속 용서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앞길을 밝혀주시고 또 깨닫게 해서 순종케 하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으면서 끝까지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기를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특별히 교육자들 머리 위에, 또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 가정들 위에 길이길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